다 같이 사도신정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합니다. 찬송 155장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삶이 지치고 피곤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온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부활의 신앙 때문에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때로는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갖고 있기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소망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과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 손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부활절은 12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기쁨의 50일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적지 않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의 50일에 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은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마는 부활의 기쁨으로 아쉬운 마음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총이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조만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안정된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초반에는 50명 내외를 넘나들더니 후반에는 20, 30명대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참으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몇 명, 또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어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과 같이 전해지는 이 죽음의 소식에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이 있으면 한 사람의 죽음도 정말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의 죽음도 별 감각이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문제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부활절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별 감각이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4월 초파일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 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연관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차례대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3절에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고난주일에 우리는 주님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죄악의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고 내려올 수 없는 십자가를 지셨고 버림받은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이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지 못하셨다면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을 대신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숭고한 일이고 흠모할 만한 일입니까? 그럴 사람이 세상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끝났다면 온 인류를 구원한 능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서 죽고 말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됐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야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드디어 죽은 지 사흘 만에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이 공동 운명체인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나가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한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시 부활하는 우리의 몸이 눈물 흘리고 죽음을 당하고 애통하고 아프고 슬픈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또 한 번의 삶을 산다면 아마 그것은 저주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이라면 나는 별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여 살게 되는 삶의 환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과의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썩어질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육의 사람에서 이제는 신령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저주가 다 사라지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부활의 삶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부활의 삶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아니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죠. 1절 하반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기를 표현한 말씀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 3명의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과 다른 것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 악한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결코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인간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외에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재림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는 주님께 재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만물의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영생과 영벌을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실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며 부활의 삶이며 천국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우린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조금 더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잘 살아봐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영생의 삶, 천국의 삶, 부활의 삶에 있습니다. 이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영원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사우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그 부활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그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랑의 주님을 넘어서 능력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이런 믿음의 능력 갖고 우리의 부활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합니다. 주님,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환난, 핍박이 올지라도 아버지 부활 신앙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림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의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생자 예수 날 위하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험한 세상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기도문 가지고 함께 기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